나훔은 유대 출신인데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했으니까 참 특이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방 나라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나훔과 오바댜가 있죠. 나훔은 이제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니느웨가 무너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니느웨가 무너진다. 나훔은 미리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 자, 그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니느웨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화 있다고 정의했는데 니느웨의 그 성에 뭐가 있냐면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의 성. 피가 가득한 거예요. 성 자체에 피가 가득한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없고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게 뭐냐? 거짓, 포악, 그 다음에 탈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거짓이 가득하면 같이 살 수가 없죠. 끊임없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거짓이 가득해요. 포악이 가득해요. 그러니 누구 것을 빼앗죠. 누구를 뭐 해코지하죠. 누구를 뭐 못 살게 굴죠.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항상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이 들면요 항상 긴장을 해요. 그러잖아요. 누가 속일까 봐 긴장을 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거 누가 당하지 않으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사람들의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몇 조가 당했다는 거예요. 몇 조가. 그러니까 누가 당하겠냐 싶은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죠. 여러분 거짓이 많을 때는요 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긴장해요. 내가 이거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성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항상 긴장해요. 포악이 가득하니까 내 걸 뺏어가잖아요. 자꾸만 나를 때리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단속하죠. 긴장하죠. 그러니까 그 성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거짓이고 나도 포악해지고 나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 성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거기다가 뭐가 가득하냐면 탈취가 가득한데요. 떠나지 않는데 항상 탈취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피의 성이 돼요. 피의 성. 그러면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뭔가를 가져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사실 필요 없는데 자꾸만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되면 될 것 같고 이런 성읍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도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 것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항상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다급하고 여유가 없고 쫓겨 사는 거죠. 여러분 성 자체가 쫓겨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이 좋은 게 아닌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남과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에게 막 상처를 줘요. 싸우면서 상처를 주죠. 싸우면서 상처를 막 주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 상처가 그 사람한테 막 박혀요. 내가 상처를 주면 박히는데 놀랍게도 내가 상처를 주는데 내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 힘들게 하면 여러분 상처가 없어요? 마음 안 힘들어요? 있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힘드니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설적으로. 근데 마찬가지예요. 탈취를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다급하고 여유가 없고 쫓겨 사는 것과 같이 느껴져요.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없이 살면 불안하고 없이 살면 다급하고 여유가 없고 쫓겨 살 것 같죠? 근데 없이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사람의 소유랑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죠? 평안은 사람의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은혜도 사람의 소유와 상관이 없고 사람의 지위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과 상관이 없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쳤는데 평안하고요, 없는데 감사하고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5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는데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괴롭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평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 항상 불안할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못 가지면 안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못 가져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감옥에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사자굴에 갇혔으면 당장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죠? 힘들죠? 쫓기죠? 여유 없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가서 뭐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2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죽어도, 곧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항상 뭔가를 이루어야 돼. 가져야만 되고 뺏어야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죄수들만 지키고 있고 나머지 죄인들이 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평안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갖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것도 똑같아요. 여유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동일한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여기에 매장지가 여기밖에 없느냐, 거기도 매장지 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좀 있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달라져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10대 2로 나뉘었잖아요. 동일한 것을 보고 왔어요. 동일한 것을 보고 와가지고서 10명은 뭐라 그래요? 포도송이를 가져와가지고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거꿀이 흐르더라, 이런 것이 있더라, 진짜 좋은 땅이더라. 근데 거기를 갔더니 안악자손이 있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새 울었잖아요. 밤새 통곡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 울었죠. 그랬을 때 2명이 그들을 말렸잖아요. 말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거기 가니까 진짜 젖거꿀이 흐른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런데 그 2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 된다 그랬어요. 동일한 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밥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요. 평안이나 감사나 찬양이나 하는 것은요, 외적인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없는데 감사하고, 안 됐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희한하게 어딘가 아픈데 감사하고, 내가 지금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감사하고, 사람들이 보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니느웨 성은요, 가진 게 많잖아요. 위대한 성읍이잖아요. 위대한데 이 위대한 곳에 평안이 없고요,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거짓이 난무해, 거짓이 가득해,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이요? 피의 성. 뺏고 뺏기고 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성이죠. 이런 성이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니느웨 성이 피의 성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봐요.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보시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읍에 뭐가 가득해요? 이런 소리가 가득해요. 휙 하면서 채찍 소리가 막 들리죠. 막 때리고 막 그러는 소리, 병거가 막 다니면서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말소리, 달리는 소리, 뭐 별소리가 다 들려요. 충돌하는 기병 소리, 기병끼리 싸우고 번쩍이는 창, 칼, 뭐 이런 게가 막 보이고 죽임당한 때가 있어서 시체가 가득한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거짓이 가득하니까. 피가 난무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런 나도 모르게 분주해져요.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이런 소리들이 많아가지고 뭐 마음속이 굉장히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것에 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남의 것이 커 보이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뭐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해봐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없어도 없는 대로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감사, 일어나는 것이 감사.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속에 분주한 소리들이 막 나. 나는 왜 없지? 왜 우리는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왜 그러지? 이런 것들만 가득해. 항상 이 안에 뭐가 가득 차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하고 노여움이 가득하고 그런 소리가 가득하죠. 4절 봐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에 뭐가 많냐면 음녀가 있대요. 음녀가 있는데 음녀가 뭘 하냐? 마술에 능하대. 근데 미모의 그 음녀예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여러분, 마술에 능숙하고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사람들을 하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돌아다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걸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느웨 성 자체가 뭐가 많냐? 거짓도 많고 포악도 많고 탈취도 많은데
거기에 음료까지 있어가지고 미혹의 영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 이성이 견디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이런 정신,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견디겠어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냐면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표현이니까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영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분주함이 없어요. 막 서두르는 게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성읍에는요, 이런 가정에는요, 가득해요. 미혹의 영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자, 음녀가 막 미혹한다 그랬으니까,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음녀가 가득한데 그 음녀한테 뭐라 그래요? 치마를 걷어 올리래요. 걷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얼굴까지 이렇게 딱 가게 하래요. 그러면 밑이 다 보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음녀한테 싹 올려가지고 밑을 다 보여주란 얘기예요. 보여주라. 네가 그렇게 될 거다. 네가 그렇게 창피를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시느냐?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것도 주신대.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올리니까 밑이 다 보여가지고, 그냥 밑이 다 보여가지고 너무나도 창피한데, 여러분, 아무리 음녀라 그래도 밑을 보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보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해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네 스스로가 올려서 부끄럽고, 내가 너를 진짜 부끄럽게 너희 위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다가 쏟아 부을 거다.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니 이 성읍이 온전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보니까 니느웨 성이 황폐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황폐했어. 여러분, 그렇게 돼요. 미혹하는 사람들의 끝은 좋지가 않아요. 거짓을 하고서 남의 거를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당장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끝이 좋지 않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럽고 가증한 것을 더해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 줄 알고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지. 다르게 되면 안 돼요. 8절부터 볼게요. 8절은 이제 비교를 해줘요. 무슨 비교를 해주냐? 자, 보세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러분,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랬는데, 노아몬이 뭐냐면요, 지금의, 여러분 혹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집트의 룩소예요. 룩소인데, 룩소를 가보면 아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집트가 이렇게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북쪽에 지중해로 나가는데 원래 이집트는요. 지금은 이집트가 크게 하나인데 원래는 둘로 나뉘어요. 두 개여가지고 밑에 이집트, 위에 이집트. 그래서 상이집트, 하이집트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에가 상이집트, 아래가 하이집트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게 상이집트, 위에 있는 게 하이집트인데 밑에 있는 상이집트의 수도가 룩소고 하이집트의 수도가 지금의 카이로예요. 카이로가 가면 거기에 피라미드 있고 뭐 위대한 문명인데 그 문명도 문명이지만 룩소에 가보면 룩소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어요. 그게 노아몬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니누웨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누웨도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근데 니누웨가 아무리 뛰어나도 노아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뛰어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노아몬보다 더 낫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만 못하다. 네가 잘난 척 해봐야 그것만도 못하다. 얼마나 잘났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볼까요? 8절 보세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풋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구스와 애굽 그 다음에 풋과 루빔 그랬는데 이게 다 루스를 노아몬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대단한 성읍들인데 그 성읍들이 룩소를 둘러싸가지고 위아래에서 둘러싸가지고 노아몬을 도와주는 성읍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몬은 거스리고 있는 성읍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단한 성읍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몬이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보세요. 그 노아몬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칠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노아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다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갔고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모퉁이에 메어쳐서 죽었고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서 나뉘어졌고 이게 뭐예요? 종으로 팔려갔다는 뜻이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고 이제는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죠. 노아몬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래봐야 안 된다. 그래봐야. 여러분 교만해봐야 안 돼요. 내가 대단해봐야 별거 없어요. 니누에도 무너지는데요. 노아몬도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교만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루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나훔의 외침이에요. 마지막.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최고의 도시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하지 마. 피를 흘리면 안 돼. 미혹해봐야 별거 없어. 여러분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교만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거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나훔이 봅니다. 나훔은 그 위대한 성읍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은 이 외침을 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니느웨는 흔적도 없습니다. 노아몬인 룩소를 가서 봐도 옛날의 영광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니까 권세 10년 가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고 화무 11홍이라고 아무리 꽃이 활짝 피어도 열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분주하게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